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많이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버릇처럼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첫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조용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처소 가운데에 주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아멘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냥 앞에 보이는 가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우리 이 시간 같이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전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분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입니다. 아버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 대상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아멘.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고백해봅시다. 내 영혼,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아름다우신 주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무엇도 그 무엇도 해답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러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마지막 노래요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네, 우리가 어제 열심히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좀 취한 사람들 같죠? 여기? 네, 우리가 어제 말하기로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따라하시면서 우리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많이 취하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님을 이제 봅니다.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주께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세대. 주께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영광 외치는 세대.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우리 이 시간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보살피시고 저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살아 숨쉬고 말하고 느끼며 주님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주어진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의 앞서 저희의 욕망을 따라 저희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앙의 청년들이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붙드신 손길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능력만으로 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잣대와 시대의 흐름에 앞에 타협하고 편승하지 않고 천국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고 관계 맺으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히 공연인 담임 목사님과 서영선 목사님 그리고 네 분의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축복하시어 그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 청년들이 본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좌우로 나뉘어 대립할 때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Hey!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기뻐해.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Hey!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얼굴 보게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Hey! 모두가 예배하는 그날까지 리조이스.
중앙 한가족 축제 오 해피데이. 다음 주일은 중앙의 성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장소는 수원 실내체육관이며 오전 10시 2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보에 기재된 차량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수원 실내체육관 서문, 남문, 북문으로 들어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석은 단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1, 3, 4, 10, 11대 교구가, 우측에는 2, 5, 6, 7, 8, 9대 교구가 앉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외국인, 유관기관, 차세대, 하이틴 청년들을 위한 좌석은 가운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당일 차세대 예배는 따로 없으니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초청 강사로는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권사입니다. 지난 오병이어 예배 이후 총권사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각자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총권사는 힘을 모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작은 물질의 드림과 함께 우리 총권사들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기도로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학교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학교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밝히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오병이어 약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6부 예배에는 오직 주만이 축복송을 부른 한국의 대표 CCM 가수 송정미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홈커밍 데이를 맞이해 특별히 마련된 콘서트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셔서 영혼을 울리는 찬양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김연규, 민순기님의 아들 김승훈 군과 정명순 권사의 딸 이문선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말씀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청춘담요 어쩌다 청춘 2부가 있는 날입니다. 설교 후에 박상훈 소장님 서로 가꿈이란 주제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고 Q&A도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5장의 별다방 카드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혹시 또 붙어있나?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할 거냐면 오늘 친구들이나 새 친구들을 좀 데리고 오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선착순으로 20명에게 별다방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보내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보내시면 그냥 탈락이고요. 축도 후에 꼭 보내셔야 됩니다. 모두 드릴 수는 없어서 20명만 드렸는데 두 번째 이벤트는 과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혹은 지난주에 오셨는데 말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나가시면서 과자 받아가시면서 나 지난주에 왔었다 혹은 오늘 처음 왔다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름이랑 인도자 적어주시고 과자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존 파이퍼 집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적인 복음의 거장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십니다.
보신 것처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오전 10시 20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시 55분 본당에서 오부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지만 오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 오시면 여기서는 좌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좌안을 보고 싶으시면 수원실내체육관으로 오셔야 됩니다. 한 번도 못 보셨죠? 좌안 보시러 수원실내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이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문 스펠링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실 테니까 검색을 하시기 뻔한데 축도하자마자 보내면 예배 중에 찾은 줄 알고 탈락입니다. 한 2, 3분의 간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검색하시고 저한테 보내시면 5명에게 똑같이 별다방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가면서 또 역시 추억의 과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암구어가 있습니다. 1, 2, 3 질문 중에 하나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 몇 시? 이렇게 물어보시면 10시 20분 10시라고 하면 안 드립니다. 10시 20분 어디? 다음 주 어디? 이러면 수원실내체육관 그냥 종합체육관 무슨 체육관 이러면 다 안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 강사 이름 본토 발음으로 발음해 주세요. 존 파이퍼 이러면 안 드립니다. 존 파이퍼 꼭 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 파이퍼 하시면 추억의 과자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모든 분들에게 과자 드리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거부감 갖지 마시고 오셔서 과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방 쿠폰은 제가 본당 앞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문자 보내시고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 역시 주중사역 모두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신구약 중간 400년의 비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카톡방에 모두가 올 것처럼 대화하시다가 지난주에 10명이 오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마지막 시간을 갔는데 웃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열 및 분리 왜 이렇게 우리는 다투고 있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 꼭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랑운동의 안내입니다. 어제 축구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두 공동체가 결승에 올라갔는데요. 두드림과 하늘을 제외한 두 공동체가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은 6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명랑운동회가 있는데 아마 어제 여러분 카톡방에 신청서가 다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렸으니 작성해 주시고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교회에 대해 소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10계명의 제1계명 기억하십니까?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제가 굉장히 힘주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나 외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외, 나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앞에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before m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 내 앞에 너희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결혼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 부모님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취미도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부부 사이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딱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공간도 없고 그냥 붙어 있는 것, 그게 연합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붙어 있는 관계,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뭔지 봤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의 좀 비교할 만한 어떤 신이 있어서 그걸 둔다면 좀 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실 텐데, 그깟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하나님과의 사이에 둔다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보면요, 보통 바람을 피는 경우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람을 피는 대상을 봤더니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보다 다 못한 사람들하고 바람을 핀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놈하고 바람 피고 나보다 예쁜 분하고 바람을 피면 좀 덜 마음이 상할 텐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하고 바람을 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신이 뭡니까? 진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된 욕심으로 만들어낸 우상, 재물,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만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만몬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입니다. 돈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이루어지고 돈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매겨지는 겁니다.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의 가치도 돈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겁니다. 결혼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또 얼마나 좋은 가전제품들과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시작하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사고 시작하느냐,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시작하느냐로 우리의 결혼의 가치가 매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나는 생긴 게 좀 이래서 결혼을 못합니다. 나는 뚱뚱해서 결혼을 못하고 나는 너무 말라서 결혼을 못합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요, 자꾸 내가 뭘 모자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저 남자들이, 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걸로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200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2017년이니까 10 몇 년 차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돈 하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식 자체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다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살림을 시작할 때는 딱 현금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빚이 몇 천만 원 있고 현금을 가진 게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가치로만 따지려면요, 저희 가정 너무 비참한 가정이고요, 그 가치가 너무나도 없는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16년 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혼 못하는 것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중앙교회 청년인 저와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가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돈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강의를 해줬으면 저희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가치나 행복의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러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상훈 소장님, 지속가능한 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실 텐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만낙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등의 가정사역 프로그램 강사이시기도 하시고요, 서울시 가족학교 전문 강사이시기도 하시고 SBS 자기야 돈관리 특집 전문가로 출연하시기도 하셨고요,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드려 봐야 직접 만나 뵙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중앙의 청년들만이 보내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사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어색해. 저는 분당중앙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결혼한 지 12년. 목사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5월 28일 날, 다음 주일이네요. 제가 결혼한 12년 주년 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며칠이죠? 주보 잠깐 볼까요? 5월 21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인데 아시는 분? 네, 부부의 날입니다. 그렇죠.
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좀 띄워주시면서 오늘 강의 제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가꿈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뜻일까 또 뒤에 나오겠지만, 등과 기름, 마태복음의 비유처럼 등과 기름으로 우리가 최소한 염려하지 말고 준비는 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마음으로 서로가 꿈되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을 잠깐 들어가 봤어요. 우리 수원 중앙침례교회 있죠? 그 페이지가 있길래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런 그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나도 서로가 꿈하고 싶다. 서로 가꿔주고 싶다. 화가 난 등 근육이에요? 자, 우리 어깨 펴시다. 어깨 펴고 우리 서로에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삶의 목표인가요? 아니죠. 삶의 목표는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는 분명할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 텐데, 건강한 가정으로 이 세상에서 모델이 돼서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복음을 이뤄가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의 저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등과 시작. 네, 서로가 꿈. 저는 가정경제 애정남 박사훈입니다. 자, 밑에 이제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돈 걱정 없는 신혼부부. 이 책은 두란노에서 책이 나와서 27쇄가 발행이 됐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책이 나와서 지금도 한 달에 60권씩 꾸준하게 한 달에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띵동하고 뭐가 들어와요. 뭘까요? 인쇄가 들어옵니다. 출판사에서 인쇄가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4년 된 7쇄가 발행돼서 7,000권 정도 책에 나간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 이 땅의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를 얘기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는데, 이 책은 인쇄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출판사에서 인쇄를 안 줍니다. 출판사 대표가 제 마누라입니다. 남편이 책을 쓰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책을 펴낸 이 책은 출판사가 서로가 꿈입니다. 서로가. 자, 퀴즈. 제가 오늘 두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3,500원의 책을 저자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서로가 꿈의 단어를 맞춰주신 분에게 중의적인 뜻이, 두 가지 뜻이 담겨있는 이 단어를 맞춰주시는 분에게 첫 번째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로가 꿈인데 정확하게 두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자, 저요저요인데 제가 느낌이 왼쪽에 있는 자매 손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저요하신 분 누구죠? 자, 이 열정을 봐서라도. 자, 뭔가요? 재미없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바로 맞추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서로 가꿔주자. 서로 가꿈하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괜찮나요? 네, 서로 가꿈, 서로 가꿈의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강의 자료에 출판사가 서로가 꿈이라는 이름은 황병구라는 본부장님, 그래서 우리 기독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꿈 출판, 그 출판사의 이름은 관계중심 시간경영이라는 책, 이 책 제가 추천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 경영이 아니라 시간 경영이다. 기독 청년을 위한 셀프 리더십 코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황병구의 관계 중심 시간 경영, 소명과 사랑, 그리고 일 등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저술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관계 중심의 시간 경영의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오늘 강의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나누고 또 이루어갈 것인가, 그 화두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여행 가실래요? 결혼하실래요? 결혼자금 얼마 들어요? 우주여행 가는데 미국 버진 글라틱인가요? 실제로 여행 가는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약자들이 2억 5천. 근데 결혼은요 2억 7천만 원 정도. 자, 근데 이런 기사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우울해지죠? 자, 여러분 따라할게요. 숫자에 속지 말자. 산술 평균, 산술 통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다들 2억짜리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하나요? 다들 호텔식 비용 3천만 원 들여서 호텔에서 결혼하나요? 우리 알다시피 축의금으로 모는, 보통 얘기하는 거로 퉁치죠? 식대는 퉁쳐요, 그렇죠? 결혼식 비용을 뭐 호텔식 해서 3천 정도 드리진 않습니다. 예단 예물 한 2천 드리나요?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커플들, 정말 이 돈 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하려고 꿈을 꾸는 청춘들은요, 둘이 모아야 5천, 7천, 1억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고 희망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결혼이라는 화두가 하나의 상상의 설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프로포즈 할게요. 아껴서 모아서 불려라 라는 세상적인 재테크, 돈을 불리는, 돈이 돈을 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맘모니즘이죠. 맘모니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감 한자로 스스로 믿는 마음.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신감으로 여러분이 LOVE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어때요? 괜찮죠?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5년 전에 상담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복지사가 허니문 가면서 찍어서 보내줬던 사진 예쁘죠?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LOVE.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원칙을 드릴게요. 그리고 통장을 제로 만들어서 똑똑하게 잘 쓰세요. 선배들처럼 월급날 통장이 다 빠져나가고 제로가 아니라 아시죠? 퍼가요 삼성카드, 롯데카드, 그렇죠? 그게 아니라 통장을 제로 만들더라도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놓으면 문제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죠. 휴대폰 요금은 월급 통장이 아니라 이 체크카드에서 빠지고 나머지 체크카드 쓰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험 때문에 돈 뺏기지 맙시다. 크리스천들은 보호받기 원함이 아닌 최소한의 대비로 보험 필요하지만 적절한 우선순위와 비용의 관점에서만 준비하면 되고, 특히 허니문 푸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니문 푸어가 뭐죠? 첫 번째, 무리하게 빚내어서 전세로 시작하고, 두 번째, 2년 뒤면 또 뭐가 올라갈까요? 전세금. 세 번째, 아이 낳고 아이 2줄 간다고 임신 테스트기에 2줄 가면 당황하기, 있기 없기. 많은 사람들은 당황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세인들은 아이 1명 생기면 벌써 1,000만 원 들어가는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 나이 43세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중앙교회를 다니죠?
분당에 임해동이 있죠. 서현동 옆에 탄천이 내려 보이는 임해동에 적으세요. 아름산후조리원. 2주에 얼마일까요? 자, 서울대병원 순회동 근처 비싼 데는요 2주에 400, 500, 600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셋째 출산해서 산후조리원 내려오는데 강남에 있는 헤리티지에서 모시러 왔어요. 코디네이터가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는 2주에 얼마예요? 저희는 좀 럭셔리해요. 2주에 3,600만 원. 자, 놀라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돈들 더 귀한 가치에 쓸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200만 원이었어요. 거긴 사역자들은 10% 할인됩니다. 전도사님들 확인해 보셔도 괜찮겠죠? 180만 원. 생각보다요, 아이 하나 낳는데 1,000만 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저는 출산 예비자금 한 500 정도는 준비해서 2년 뒤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은 적금 붙자 2년 뒤에 한 500 정도는 준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예측 가능한 목표 그리고 행복한 삶의 그림, 그 설렘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내게 시작. 어떤 찬양이 생각나죠?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썰렁하네요. 우리 아까 찬양인도 너무 잘하셨어요. 막 에너지가 솟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 작년 11월 달에 MBC 스페셜 방송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해서 제가 3시간 반 동안 상담했던 사례가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요. 누굴 상담했을까요? 방송 PD. 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약 저축 얼마? 600. 펀드 130만 원. 오른쪽에 학자금 대출 2,800만 원. 차량 할부금 1,800만 원. 순자산이 얼마일까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 3,380만 원. MBC PD로 외주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직원이 되자마자 MBC 다큐 스페셜을 찍는 그 PD가 현황이 저렇습니다. 자, 이 PD의 남자친구는 에어컨 기사예요. 여름에 바쁘죠. 여름 지나서 가을께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이 커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자, 1년 반 뒤에 18개월 뒤에 결혼하는 프로젝트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그 프로젝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드릴 텐데 맨손으로 내 집 장만하고 행복한 삶을 계획하는 결혼의 용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맨손 하니까 어제 생각나죠? 누구? 김자인 아세요? 롯데월드 555m를 맨손으로 2시간 30분을 목표로 갔는데 정확하게 20초 남겨두고 참 대단하죠. 키가 153, 몸무게 48kg의 그 자매 정말 멋지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시간 좀 줄여서 했는데 맨손으로 행복한 삶을 계획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이 원탁을 세울 수 있는 다리, 자, 널쩍한 그 다리 말고요. 상 다리는 최소한의 몇 개일까요? 최소한의 안정적인 다리는 4개인가요? 3개인가요? 3개죠. 물리학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구도는 3개입니다. 오늘 이 3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상상, 그리고 두 번째 3가지의 통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정통장, 둘째는 비전, 세 번째 정서통장. 그래서 에너지 가정으로, 사랑으로 시너지가 되는 가정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사랑으로 시너지가 되는, 함께 커가는 서로가 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재물, 재정 잘 관리합시다. 법정 승려가 썼던 책 128만 권이 나갔습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 귀한 가치가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청지기의 가치관,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갖고 있습니다. 잘 지켜서 온전하고 좋은 것에 잘 썼으면 좋겠고, 과거는 고금리, 오늘은 저금리가 된 세상에서 이제는 지키리, 리자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경제를. 이 영상 기억나실까요?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소리 나오죠? 네, 소리 올려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잘못된 재테크, 기회비용이나 또 관계로부터 돈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노래 부른 자매가 누구죠? 신보라 자매에서 여러분도 이 돈을 잘 지켜서, I don't care, 돈을 잘 지켜서, 첫 번째로 잘못된 재테크에 빠지지 마세요. 종잣돈 모아서 투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지만 개인들은 손해본 사람들 많아요. 외국인들만 돈 법니다. 한 번 휘청하면 개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제발 여러분 주식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작게라도 10,000원씩 5개라도 매월 버는 소득이 얼마요? 50,000원 이라도 저는 펀드 했으면 좋겠어요. 펀드는 필요합니다. 경제 공부하고 5년 뒤에 나의 목표를 세워서 저축하는 거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발 종잣돈 투자한다 재테크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차 할부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85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5년 동안 손안다 뽑으면 한 달에 40만 원씩 5년 동안 갚을 때 기본적인 비용들 늘어나게 돼서 남들은 85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 남짓 저축하는 동안 나는 그 빚 갚고 있어야 됩니다. 차 있으신 형제들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서 잘 지키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카푸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 연애 한번 잘못하면 수천 깨져요. 37살 미혼 남성 고등학교 교사예요. 상담을 신청했는데 관심사는 있는 돈이 없어서 재테크가 관심이 아니라 그냥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왔는데 연애 및 결혼이 관심사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연애 실패로 인해서 큰 돈을 잃었대요. 얼마요? 1억을 잃었어요. 수원 살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적금 금리 몇 퍼센트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까짓 거 뭐 되지도 않아요. 얼마 그런 거에 괜히 에너지 뺏기지 말고 좋은 관계, 건강한 데이트에서 돈 수백 수천 깨지는 것만 조심하십시오. 매몰 비용이 뭐죠? 들인 돈이 얼만데 못 건집니다. 특히 연애할 때 청년들이 조심할 거, 이 매몰 비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쪼잔, 시작. 규모 있게. 제로를 만들면 뭐가 가능하다? 저축은 가능하다. 사과를 쪼개는 것처럼 통장을 쪼개시면 돼요. 그러면 대출금,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 나가겠고, 두 번째, 보험료 적절하게 내시고, 뒤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용돈 쓸 거 쓰고, 그리고 비정기로 1년에 명절 때나 여름 휴가 때나 계절별로 또 친구들 모임하고 또 여행국 가니까 청년들은요,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번다라면 저는 1년에 200 정도, 300 정도는 썼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휴가 갈 때 또는 계절별로 여행 갈 때나 추석 때, 명절 때, 부모님 생신 때 돈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이 한 달에 20만 원씩이면은 1년에 240만 원 정도 모으면 돼요.
300 정도 된다 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원칙 꼭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약간 좀 빠르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평달에 쓰는 체크카드 통장은 넣어놓고 쓰는 거지만 가끔 가다가 쓰는 거, 요거를 비정기라고 하는데 이 통장도 따로 관리하셔서 돈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금도 저축하시면 좋겠고, 제가 뒤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검소한 사람들, 청년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중소기업 다니는 비정규직 인턴 사원입니다. 모 형제 150만 원 벌어요. 여러분, 150만 원 버는 이 청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 얼마 쓸까요? 헌금 11조 한 달에 20만 원, 나머지 용돈 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다 쓰진 않아요. 한 1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거 1년에 120만 원 정도 따로 모아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쓰기로 돈을 따로 예비해 놨고, 아직은 여자친구 없고요. 자, 여러분 봅시다. 150만 원 버는 이 청년이 70만 원 정도 일단 받는 돈에서 감사하게 헌금 11조 떼어놓고 본인 생활비 50만 원 정도 쓰죠. 이 청년이 아버지가 되게 검소하셨던 분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굉장히 착실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세인들처럼 술 먹고 방탕할까요? 차로 할부 사서 폼차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은 한 50만 원 정도. 자, 이 청년은 얼마 저축할 수 있죠? 150만 원 빼기 70만 원 얼마? 80만 원. 80만 원 1년 모아볼게요. 얼마죠? 960만 원. 1000만 원이죠. 자, 3년이면 3천, 5년이면 5천, 7년이면 7천만 원.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주변에 보시면 아시죠? 직장 생활 3년, 5년, 7년에도 돈 5천만 원 있다 없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목표 최소한 80만 원 정도라도 저축해서 3년에 3천, 5년에 5천만 원씩은 통장 하나 만들어서 결혼자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정하신 짝과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이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 말씀 좀 드리도록. 결혼이라는 과정이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돈 때문에 많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원에서 가족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파혼하게 되는, 청첩장 찍어놓고 결혼을 파기하는 것이 파혼이죠. 통계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뭘까요? 따라할게요. 돈에 대한 갈등이라는 겁니다. 돈 갈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든 적든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몇 가지 기준을 꼭 좀 정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 배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결실로 결혼자금 총액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게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저는 인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준비된 현실, 그리고 살아왔던 성장 배경과 부모님의 경제적인 현실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언약이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자금 총액제는 이렇게 서로가 준비된 만큼 총액을 합하여 나눠가는 과정입니다. 자,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만약에 둘이 합쳐서 그게 반반 5천 아니라 7천, 3천 될 수도 있고 4천, 6천 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결혼 자금에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뭐가 적당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들죠?
집 때문에 힘들죠? 한동안 한참 많이 얘기했던 작은 결혼식 얘기가 많지만 저는 하나의 대안이긴 합니다만 그게 대안은 궁극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집 문제잖아요. 집중할 건 어디예요? 집으로 집중해야 되겠죠. 저는 7대 또는 8대 1대 1 정도로 해서 맨 뒤에 있는 혼수 가전에 큰 돈 드릴 거 없고, 두 번째, 결혼식 비용도 감사하게도 받는 축의금으로 식대는 해결되면 식비용 따로 2, 3천만 원 들어가지 않는 호텔식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집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중요한 거는 이 비율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이 서로 합쳐서 그 금액을 나눠가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좀 권하는 거 있는데요. 결혼 아직 짝이 없더라도 또는 짝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에게 꼭 좀 말씀은 해보세요. 얼마 정도 보태 주실 수 있는지를 짝이 없을 때라도 저는 청년 시기에 미리 여쭤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결혼하다 보면 부모님이 얼마 해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상상과 기대감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많이 해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가운데 그림처럼 집을 담보로 빚내서 결혼자금 보태지는 않고 그렇게 받지는 말고, 나중에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뭐죠 여러분? 아시나요? 주택연금. 집 하나로 나중에 노후 생활비를 할 수 있는 주택연금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을 꼭 좀 정해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약간 좀 분위기 바꿔서 제가 꼭 좀 말씀드릴 거 하나 있는데, 직장생활, 지금 대학생들도 계시겠죠? 나중에 직장생활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돈 말고 뭘 드리자? 용도자금. 자, 용돈 드리지 말자. 그럼 우리 10계명의 5번째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따라할게요. 부모님 돕더라도 제대로 잘 돕자. 자, 스마트폰 열고 메모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스마트폰으로 용도자금이라고 적고, 자, 갑자기 결혼 이야기하다 부모님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생활비를 보태지 말고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용도를 정해서 드릴 것들. 1번 뭘까요? 6글자, 4글자, 국민연금.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목이라 국민연금, 자, 적을게요. 89,100원. 12년 부면요, 12년 부게 되면 얼마 나올까요? 나중에 20만 원 나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부어드린다. 자, 느낌이 오실까요? 누구 거 부어드리죠? 아빠께 아니라 엄마 거는 부어주면 좋겠어요. 왜? 아버지는 보통 직장 생활에서 국민연금을 쌓고 있기 때문에 엄마 거 89,100원, 9만 원 돈이라도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6글자예요. 적어볼게요. 노후 실손보험. 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 동안 키워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짐으로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노후 실손보험, 생각보다 저렴해요. 60세가 얼마일까요? 보험료 3만 원이면 됩니다. 두 분이 계시면 얼마죠? 한 6만 원 돈 정도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효도통장. 효도통장. 형제들끼리 만약에 3남매가 있다라고 하면 10만 원씩 모아서 그 30만 원에서 효도통장이 쌓이는 겁니다. 만약에
10만 원씩 모아서 30만 원이 모인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빼볼게요. 얼마 빼요? 10,000원 단위로 9만 원. 두 번째 노후실손보험 두 분 다 6만 원. 얼마 남죠? 15만 원 남아요. 곱하기 12달 1년에 180만 원 5년이면 원금만 9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돕더라도 잘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결혼 전에 또는 결혼해서도 생활비로 며느리하고 맞벌이해서 버는 돈으로 용돈 보태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돕고 예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청년 시절부터도 고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허니문 푸어 되지 않는 3원칙. 자, 신혼집은 우리말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자, 이런 원칙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어디에요? 수원시 팔달구. 제가 어젯밤에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꾸 어디 지역에 몇 평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서 큰 권역을 정하되 수원 권역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 팔달구 1억 이하의 빌라 전세가 얼마 있을까요? 자, 봅시다. 자, 우만동이라고 있나요? 네, 부안동, 부민동인가요? 매산로도 있고요. 화서동도 있고. 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빌라로 1억 정도, 8천 정도, 9,500 정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정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파트에서 1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24평 어디 지역에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부모님이 아파트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죠. 뭐 옛날 신파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파트에 살았던 그 만족감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 말고 더 귀한 사랑의 결실을 이뤄나가자. 그러면 1억 정도 봤을 때 충분히 물건들도 많다. 공급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면 저기 보시면 76제곱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집 알아보실 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 좀 헷갈리시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80제곱미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80제곱미터. 이거 몇 평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몇 평일까요? 곱하기 0.3025 하면 됩니다. 곱하기 3, 83 몇 평이요? 네, 24평. 자, 빌라 24평이면 꽤 넓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좀 권하는 건 뭐냐면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가자. 그런데 생각보다 1억 정도에 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대출을 갖고라도 결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썼던 책에는 부채를 부채질한 세상에서 살아남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대출을 얼마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 자, 우리 스마트폰에 메모하면서 볼 텐데 3020이라고 한번 적어주십니다. 자, 분위기가 많이 진지해졌어요. 이 대목 이후에 제가 저의 결혼 스토리와 함께 오늘 주제인 결혼 이야기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3020이라고 적고, 자, 이건 무슨 원칙이냐면 전세에 대한 대출 원칙입니다. 전세 대출 원칙. 자, 30은 뭘까요? 30은 모의 30%만 대출받자 뭘까요? 전세값에. 전세 보증금. 전세값이라고 생각하고, 자, 20은 뭐냐면 월 소득에서 갚는 겁니다. 월 소득에서. 만약에 남편의 소득인데 남편이 만약에 한 200 정도 번다? 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 갚아요? 224. 얼마 갚죠? 한 달에 40만 원씩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가는 게 좋아요.
그 만약에 250 정도 번다라고 하면 20%인 50만 원씩을 매월 꾸준히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4년 됐어요.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 책을 쓴 지가 벌써 4년 됐는데 이 3020 원칙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모은 돈 7천만 원 가지고 1억 정도 전세금에서 얼마 대출? 한 3천 정도 대출 받아서 1억 정도 간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되면 한 30%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지역이 아니라 또는 서울 연접한 지역이라든가 집을 알아볼 때요, 이 금액들이 생각보다 1억 정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제가 아까 보니까 이 8달구 검색하니까 빌라는 꽤 많은데요. 제가 서울시청이나 서울시 각 구에서 강의할 때 조회를 해보면 서울에서는 1억 이하의 빌라를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팁 하나 더 드릴 텐데 30%로 했었던 원칙을 50%로 바꿀게요. 단 1번. 단 1번은 뭐냐? 8천만 원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8천만 원 이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50%까지는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수하면 안 되죠. 3억짜리 24평 아파트 50% 1억 5천만 원 대출 받기 없기? 없기. 중요한 거는 이 8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그 선에서만 간다. 두 번째, 단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2년 동안 계획 임신하는 겁니다. 계획 임신. 자, 계획 임신하게 되면 아내가 벌죠? 자매가 벌게 되면 1년, 2년 정도 신혼생활을 오롯이 즐기면서 한 150, 200 정도 번다 하더라도 아내가 100만 원씩을 원금을 갚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눈치 빠르시겠지만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에서 남편의 소득의 40만 원씩 갚고 아내가 2년 동안 계획 임신하는 1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2년이면 자매만 해도 얼마 갚아요? 2,400만 원을 갚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요, 강동구 명일동에 명성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결혼예비학교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한 달 뒤에 연락이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은 얼마였을까요? 7천만 원. 근데 전세대출의 50%인 최대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얼마에 시작했을까요?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에서 강동구 천호동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원칙을 따라서 2년 동안 아내가 계획 임신해서 아내가 100만 원 갚아서 2,400을 갚고 남편 월급이 한 250 정도 돼서 5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됐었던 건데 뭐 250 말고 200 정도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마 대출 받죠? 8천만 원. 근데 이 원칙에 따라서 대출금 갚게 되면 2년 뒤에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대출 잔액은 얼마로 떨어질까? 얼마일까요? 4,80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계산되시죠? 1억 5천만 원에 30%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에 대한 원칙,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한 상상하고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경제적인 불안감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짓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원칙들 잘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계획들 된다. 그러면 이렇게 40만 원씩 또 100만 원씩 2년 동안 계획적으로 저축할 수 있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그 청년처럼 한 달에 80만 원씩 정도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80만 원. 자, 전세는 몇 년에 한 번씩 올라가죠? 아시죠? 2년입니다. 자, 80만 원씩 2년을 모은다 생각하면 얼마 돈이 모여요? 2천만 원입니다. 2년에 2천만 원씩 4년이면 4천, 6년이면 6천만 원, 8년이면 8천, 10년이면 1억 원 정도 전세 보증금을 높여갈 수 있는 계획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대출 상환의 계획을 갖고 갚아나갈 수 있으면서도 전세금을 올려갈 수 있는 수준,
규모 있는 가정경제 꾸리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원칙이 없게 되니까 결혼에 대한 상상을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원칙 꼭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라 해서 한 40제곱미터, 39제곱미터니까 몇 평이죠? 43, 12평 정도. 아파트는 전용 면적 12평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분양평수로 한 16평 되는 겁니다. 16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 우리가 신혼부부로 아이가 갖게 될 때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들도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유념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샘플 하나 보여주시고, 자, 이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좀 기운 내봅시다. 자, 450만 원 정도 봅니다. 많이 버는 건가요? 남편 230, 아내 220 정도. 자, 많이 버는 거는 아닐 수 있고요. 한 3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보통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게도 헌금 11조 45만 원 떼어놓고 나머지 안정적인 흐름들 잡아 나가고 맨 밑에 볼까요? 통장이 얼마 됐어요? 제로가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장기 펀드 해서 노후 자금 준비할 수 있으면 하지만 저는 여러분 결혼 초에는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청년 시절에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깰 수는 없으니까 유지하는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펀드로 매월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그 위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단기 저축 얼마요? 110만 원 정도.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청약 저축 10만 원 그리고 적금으로 100만 원인데 적금의 80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금 올려가는 거. 두 번째, 20만 원은 2년 뒤에 아이 출산할 때를 대비해서 출산 예비자금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전제는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생활비를 한 200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어느 정도 검소하게 생활비를 규모 있게 살아가는 가정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 대출금 갚으면서 전세금 높여갈 수 있는 계획들은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어떨까요? 자,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아이 낳고 시작. 무슨 때라고요? 버티는 때다. 여러분 지금 느낌이 안 오셔서 그렇지만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버티는 때다라고 얘기하면요, 특히 여성들, 자매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 지금 내가 아이를 낳고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돈을 저축 못한다 하더라도 아, 괜찮구나, 버티면 되는 거구나, 이런 때를 잘 거쳐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아이 또 어린이집 다닐 때 맞벌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봅시다. 8천이 저금통이죠? 부채, 대출이 3천만 원 있는 가정입니다. 부채죠? 빚이죠? 자, 이 가정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8천 빼기 3천이면 순자산이 얼마일까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4년 뒤에 순자산이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칙들만 잘 헤쳐나가면 2년, 4년 뒤에 순자산, 즉 부채를 뺀 순자산이 8천만 원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림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끝나고 제가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이 자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방송했던 분량들 해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동영상과 엑셀 파일과 PPT 자료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3.3GB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잠깐 열어볼게요. 스마트폰 네이버. 제가 5분짜리 영상을 생략하고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 뜨나요? 네, 우리 자매 잠깐만 비추실래요? 큰일 날 뻔했어. 자, 맨 위에 보시면 파란색 그림 있죠? 있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의할 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보험 올인하지 말고 핵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험사에 돈 빼앗기지 말자. 그 위에 제목 열심히 시작. 열심히 사는 네, 그 큰 제목 밑에 보면 금융보안관 있지요? 네이버 아이디 쓰시면 나중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 휴대폰에 퍼가기 버튼 있죠? 퍼가기 버튼. 자, 퍼가기를 누르고 카톡 열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누구 생각나요?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 누구 생각나시죠? 엄마, 아빠들, 우리 주변 형제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그렇게 스킵하고 내용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지갑. 자, 이제 그만 뜨거울게요. 자, 요 대목 봅시다. 자, 주목 좀 해주시고요. 휴대폰 내려놓고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정말 1시간 20분 맞추기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우리 1억이 있기 없기, 빚을 져야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온 가족이 종일반이 되고, 맞벌이가 죄송하지만 밥벌이가 되고, 소비의 욕구 늘었지만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대출로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수고해도 감사함이 없고 맞벌이에도 돈이 보이지 않는 기쁘지 아니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어때요? 빛과 소금이 됩니다. 빛에 속지 맙시다. 무리하게 빛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AD 60년 바울이 기록했던 2000년 전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본받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귀한 가치로 건강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마전합시다. 기쁘게 일하고 마땅히 저축하고 준비된 만큼 삶을 살아가는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 통장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혼하면 손해보나요? 어때요? 자매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결혼하면 누가 손해 아닌가요? 여자가 손해 아닌가요? 자, 우리 형제들, 이 단어 아세요? 경단녀 들어보신 분? 저요, 그쵸? 무슨 단어예요? 경력, 단절, 여성. 요즘 여성들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자, 대안을 만드시다. 그 대안은 뭘까요? M컵으로 아이 낳고 꺾이고 둘 낳고 학원비 벌려고 나가다가 40대 초중반에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단순 근로직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 힘들고 결혼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서로가 꿈이 되는 과정으로
M 커브의 대안으로 N 커브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비전을 키워나가고 세워가는 여러분으로 서로가 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템포의 멜로디보다 리듬이 숨쉬는 하모니로 카이로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병구 저자께서 말씀하셨던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했었던 건데요.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에서도 아마 이 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좀 기획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은 카이로스.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말씀했던 정하신 때, 그 때가 언제일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시작. 잠언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 우리 보통은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이 뭐죠? 게으른 자. 잠언에서는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조급한 자. 한동안 유행했던 꿈 얘기들 아시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았었죠. 근데 우리 잘 봐야 돼요. 꿈 얘기들이 많았었지만 그 꿈 얘기 꿈 했었던 책들이 유행하기 전에 2007년도에 이 책이 유행했습니다. 어떤 책? 시크릿. (1%만이) 보유한 부의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조심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다. 누가 한 말이에요? 붓다입니다. 붓다가 누구죠? 스타르타, 부처예요. 자, 시크릿이라는 책과 영상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꾸면 이루어진다. 모든 존재의 주인은 나다. 내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작년 5월 5일 날 어디 와대에서 유명한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 시작. 아니죠?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과의 뭐가 중요하죠? 꿈의 대화. 꿈의 주인공은 상상하고 기록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어나가고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서통장입니다. 첫 번째 우리 뭐 배웠죠? 재정통장, 돈 지키는 거, 그리고 결혼에 대한 재정적인 불안감 덜자. 두 번째 비전통장 이야기했고, 세 번째가 이제 정서통장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다가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부유했었던 것 같아요. 제 고향은 경기도 여주 이포라는 마을입니다. 좀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요? 흰 고무신을 신었었던 저 때 저희 아버지는 전파사를 하셨습니다. 항상 금고에는 돈이 있었고,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TV가 드르륵 하는 큰 테레비가 있었던 시절이었었죠. 저는 어렸을 땐 부자인 줄 알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천 고등학교를 들어갔던 저희 형 따라서 저희는 부천으로 올라갈 때 150만 원 들고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 5 식구는 쪽방에서 5 식구가 월세방에 살았었던 그 시절들을 겪게 됐었죠.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단국대학교로 붙었던 저희 누나는 합격증을 부여들고 엉엉 울고 못 가고 인천 부평에 있는 삼위각기 공장에 들어갑니다. 여공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학에 대한 상상을 못하고 친구들과 대포그룹을 만들어서 대학 포기그룹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능 1세대로 야간대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첫 통장은
학자금 대출 통장이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이 저의 인생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다 보니 2001년도에 첫 회사를 들어가서 괜찮은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서 자금팀의 외환 딜러로 일을 했었던 저지만 회사 돈 관리하는 그 시간에 제 거를 개인적으로 선물 투자를 하다가 마이너스 빚 4천까지 가게 됐었던 거죠. 저의 이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했던 빚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청춘을 탕자의 시절을 보내고 돈에 대한 상처로 남게 됐던 시절이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제 결혼 스토리 이야기 드렸지만 어떻게 만났다 그랬죠? 겹사돈의 20년 되기 동성동본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있고요. 우리 엄마의 오빠, 외삼촌의 딸의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편지지도 있습니다. 일기장. 오늘은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누구냐면 11월에 시집간 외삼촌 댁의 정숙이 누나의 남편의 동생인데 그 아이도 5학년이라고 한다. 즉 정숙이 누나의 신우이다. 그 애는 여자인데도 걸음걸이와 손은 꼭 남자 같다. 외숙모께서 친구하라고 소개시켜 주신 것이다. 호적상의 이름은 박영사인데요. 원래 영애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동사무소에서 한자를 잘못 적어서 사자가 꿰사자입니다. 저를 얼마나 잘 꿰시는지 어렸을 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편지지 DDD 건담일기장 뒤에다가 DDD 0342 별명 아기 귀여운 아이 본인이 적었습니다. 편지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5학년 때 편지지입니다. 상훈아, 너는 내가 사귄 남자친구 중에 제일 좋은 아이 같아. 너 여자친구 사귀지 마. 알겠지? 1987년 3월 23일 월요일 4시 16분 사랑하는 영애가 상훈이에게 쓴. 그러나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빚 4천만 원에 프로포즈 했었던 저에게 이 빚을 갚아줬습니다. 코란도 팔고 예적금 털어서 저의 빚을 갚아줄 때 저는 돈이 없어서 2,200만 원짜리 어렸을 때 그 만났었던 성남의 달동네에서 2,2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알아볼 때 대출을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까지 1,500만 원 대출, 그리고 700만 원이 월급 150만 원이 안 됐었던 제 아내가 2%의 대출을 받아서 2,200의 대출, 즉 전세금 2,200에 대출이 2,200이었었대. 여러분, 저의 순자산, 즉 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돈은 순자산은 얼마였죠?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성남 달동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시간 거리는 걸리 저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아내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출근길에 평생 잊지 못할 문자를 저에게 이렇게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서로의 마음이 가장 큰 집이래. 난 자기에게 큰 집이 되어줄 수 있을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저의 정서통장 3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기마전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일하고 마땅히 저축하고 준비된 만큼 삶을 살아가는 기마전에서 우리 지후, 지인이, 지영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으로 저는 살아가고자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애들 예쁘죠? 지후, 지인이 밑에 지영이 기마전 말 타고 있는 사진처럼 아빠는 부끄럼 없이 제 몫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때로 힘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여정에서 조급할 필요 없이 기쁘게 감사하게 삶의 균형을 열어나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서로가 꿈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고난과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서로 가꿔주는 가정이 되고자 서로가 꿈되는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꿈 얘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꿈과 개인의 버킷리스트, 좀 만족적인 자기의 꿈이 아니라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나를 인정하는 좋은 태도를 갖고 있고 스펙을 얘기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태도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무엇보다 저는 가장 큰 자산은 어려운 순간을 함께했던 제 아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제 아내 박영사 씨가 있는데 함께 초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나오는 순간에 제가 물속에서 생쇼를 했던 러브를 그려보겠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제 아내. 네, 반갑습니다. 저기 서로가끔 대표직이 박영사입니다.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다운 저희 남편의 강의가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졸리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주목하는 게 이제 비사천에 관한 프로포즈. 네,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큰 돈을 갚아줄 수 있었냐고. 근데 사실 이전에 다른 남들 다 하는 그런 프로포즈 있잖아요. 뭐 이제 제가 겨울에 보드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희 이제 남편이 대명 비발디에 이제 빔을 딱 쏜 다음에 이제 쫙 내려오면서 이제 결혼해줘 막 이런 그런 거를 했던 견적서를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견적서가 돈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 우리가 이런 왜 상업적인 마케팅이 왜 팔려야 되나? 진정한 프로포즈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리고 프로포즈는 왜 남자만 해야 하는 걸까? 진짜 프로포즈는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제안이 진짜 프로포즈 아닐까? 내가 우리 옆에 이제 되게 뭐 다이아몬드 막 반지 끼고 선상 파티에서 프로포즈 했던 그 선배를 프로포즈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이혼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에게 보여주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딱 했더니 저희 남편이 진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좀 다른 여자랑 좀 틀리구나. 그러더니 이제 비사천 프로포즈를 딱 하는 순간 왜 딴 여자한테 돈을 다 쓰고 나한테 와서는 왜 빚을 이렇게 내는 거지? 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게 흠이 아니라 아픔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랑 연애하면서 그 몇 개월 동안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가슴앓이 했던 그 아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저희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시계를 선물하면서 당신의 미래를 사겠다. 제가 좀 멋져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전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서 이룬 게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4살 제 4살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달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저희 언니 오빠들이 저를 고아원에 안 보내고 지켜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과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살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엔 저희 남편한테 역으로 프로포즈 했던 게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했던 게 당신하고 나랑 그러면은 한 달에 쓰는 데이트 비용을 한번 뽑아보자. 40에서 5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기름값에다 뭐에다가. 그러면은 40에서 50만 원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뽑아볼까? 한 7천에서 8천 되더라고요. 대출 이자 내는데 답 나왔네.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 당신하고 나랑
1년 맞벌이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2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9평의 달동네, 그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2,2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칙을 올렸는데 그 대출 이자가 6만 8천 원이었어요. 저희는 6만 8천 원이면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길바닥에 40만 원, 50만 원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 책을 준비하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 그때 1억 대출을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분노를 했어요. 이런 돈이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이제 분명히 올 텐데 빚권하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과연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해서 저희 스토리와 겸해서 같이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가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짝이 있든 없든 간에 곧 있으시겠죠. 네.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때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고 그때가 온다고 하면 지금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좀 엮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작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질문 누가 하셨는데 그때 사모님 믿음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의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없이 건강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강사를 박영사 씨로 해야 되겠죠?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었던 정보들이 좀 많아서 정보를 최대한 좀 많이 넣었었는데 그게 조금 좀 많이 아쉽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풀었어야 됐던 거가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 장표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지을 텐데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혼자일 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일 땐 서로와 꿈이 함께 할 땐 서로가 꿈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10계명도 만들어서 서로 기준과 원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실들을 맺는 행복한 건강한 가정으로 여러분도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짝을 기다리는 그 와중에서 통장,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재정, 정서, 비전. 이 통장 세 개를 꼭 좀 준비하셔서 결혼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톡 아이디 알려드린다 그랬죠?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좀 적으실까요? 스마트폰 있으시면 등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좋은 자료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자료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은 영어로 지금 뭐 바로 금방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합시다. 영어로 FX Park SH 제가 정보를 많이 담아서 드리고자 했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카톡 한번 주세요. 궁금한 사항들 제가 메모하고 또 링크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거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 칠 텐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키스합시다. Keep it simple and sensitive. 말씀 안에 거하고 심플한 삶을 살면서 센서티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또한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시작! 잠언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함께 커가는 서로가 꿈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꿈, 저희는 박상훈, 박영사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로가 꿈의 모션이 있는데 조금 어색하지만 날개짓을 할 때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키워드 하나라도 여러분 삶의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고 함께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잘 들으셨나요? 예. 아직 결혼이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도 교제를 못 해보신 분들, 그분들께는 제가 이 구절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성경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있다가 머릿속에 남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 남자만 프로포즈 해야 되나요? 아멘입니다. 우리 임정남 전사님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도 프로포즈 안에서 10년 동안 혼나다가 11년 차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인데요. 제가 앞으로 5년 빛 없는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오늘 박상훈 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상훈 소장님은 하지 말라던 이야기를 제가 다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상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새겨두셔서 정말 미래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돈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준비함으로써 돈을 다스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